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123페이지.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봉독에 올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해야 할 이유. 사람들은 인생은 일생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보이는 것은 일생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합하면 한 사람의 인생은 사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있었던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생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생은 우리가 죽은 후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 영혼은 예수 믿은 사람은 낙원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가는 세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생과 삼생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생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시는데 그때 죽어 흙으로 돌아갔던 모든 영혼들이 육체들이 다시 부활을 하고 또 살아있는 당시의 사람들도 호련히 영원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세계가 사생의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한 부자의 이생의 삶과 삼생의 삶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이생에서의 삶은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이생에서 삼생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은 거로 그의 삼생에는 처절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전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부자의 이 생에서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본문에 나온 한 부자는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나 가족 관계나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유산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자수성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를 잘 만나서 벼락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지금 날마다 호화호식하며 인생을 즐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 옷이나 이 고운 베옷은 당시 부자들이나 상류층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최고급 의상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최고급 의상을 입고 사치와 연락으로 꾸며졌고 안일과 방종으로 채워졌습니다.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화롭게 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단순히 호화 파티를 나고 향락에 빠지고 타락한 삶을 산다면 제 아무리 제 돈을 가지고 한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자의 인생에 어떤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그 부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사로라는 병든 거지라는 이 사람이 그 사람 인생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본문 20절로 21절을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부자인데도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 29장 7절을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악인은 상대의 약함을 돌아볼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관심거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보면 본문에 나온 거지는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악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의 삶을 사는 부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행하며 살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진 재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인데 이 부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문 앞에 다가오는 고양이나 유기견이나 비둘기에게도 먹이를 준비해서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먹고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대문 앞에서 구걸나는 이 나사로라는 거지에게 이 부자는 관심도 없고 외면한 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부자들이 자기 부요함으로 많은 사람을 공개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롯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려다가 그 사람들이 천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이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왔던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는데 바로 욥입니다. 욥기 31장 18절을 보면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 과부는 부자가 많아요. 근데 과거의 과부는요 가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동률로 놓고 늘 이야기. 왜? 어린아이도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고아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과부도 그때 당시는 오늘날은 오히려 여자들이 드세죠. 남자는 취직할 데가 없어서 일을 못해도 여자는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가서 일할 때가 천지예요. 인정 안 해요? 맞아. 근데 과거에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과부가 되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려서부터 고아를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아비처럼 돌봤다 그렇게 말해요. 19절 이하를 보면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돌봐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진 재물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돌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다거나 재산이 많다는 것이 결코 죄나 악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본문의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진 것들 때문에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으나 죽음 후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죽음 후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죽음 후의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아멘. 거기 보면 거지가 죽어라고 했고 부자도 죽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거지도 죽었고 재물 많았던 부자도 죽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인생이 뭐냐? 인생은 불안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서 절망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다다르는 실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절망적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알지 못하면. 그리고 성경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죽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살인자도 악인이고 강도도 악인이긴 한데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세상에 살 때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죽은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잘 살면 성공했다, 그리고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죽은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은부가 있고 거기서 고통당할 걸 알았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절대 안 살아요. 24절을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치스럽고 호화로웠던 삶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고통과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한마디로 잠깐 잘 살다가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본문을 보면요, 지옥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다. 지옥은요, 기도가 안 통해요. 오늘 24절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거절당했습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에 보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한 그것도 거절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땅의 열매를 주시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둘째는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갈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본문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 순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왕래가 불가능한 것이 천국과 지옥의 삶의 형태입니다. 사람에게 비교의 고통이라는 것은 견딜 수 없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세요. 잘 살아요. 옛날에는 흑인보다도 유럽 사람들이 한국인을 무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한국인들을 알아줍니다. 그만큼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은 잘 산다는 생각 별로 안 들죠? 왜? 상대적 빈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위치를 저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대로 놓고 비교하면 거기서 상류층으로 살아요. 이게 상대적 빈곤, 고통도 비교의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안 보이면 좋은데 눈앞에 밝히 천국의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 그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보이니까 그곳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높아.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죽어봐야 알아 이런 소리는 절대 안 나와. 받냐 안 받냐를 떠나서 그래.
세 번째, 지옥은 어떤 곳이냐? 따라서 합시다.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24절 끝을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참혹하게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후라이팬 달고는데 소금 넣어봐요. 툭툭툭 튀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지옥 가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 자기 5 형제가 생각났어요. 그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이 죽으면 자기가 있는 곳에 올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뭘 부탁하냐?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서 이곳에 있는 것을 증언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게, 지옥에 오지 않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28절을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의 간구는 거절되었지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간구를 했겠습니까? 그는 형제들의 영원한 고통을 생각했어요. 자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아직 이곳에 오지 않는 그 형제들도 놔두면 이 고통스러운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죽으면 지옥 갈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은 없습니까? 내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옥에 간 부자만큼도 못하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유대 땅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 자기 동족, 자기 가족이 예수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하는 바예요. 그 말은 그의 동족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기를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지옥도 봤겠죠. 그곳에 가면 절대 오늘 지옥 간 부자가 자기가 가서 경험해 보니까 그곳에는 절대 오면 안 되는 곳이라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든지 그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라도 살려보내서 좀 그들을 건져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죽음의 사건이 언젠가는 불정객처럼 자기에게 불쑥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아직 이팔 청춘이지만 그 생각이 들어요. 언제 주님께 갈까? 어떻게 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다 죽을 거라는 건 다 생각하고 맞는 말인데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죽음 이후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죽음 이후를 대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가서 고통을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음 세상이 있다면 모두가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싶겠지요. 그러나 기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천국은 갈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문이나 TV에 보면 광고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인기 있는 프로나 또 시간대가 아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광고를 내는 것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광고한 이유가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알려지지 않으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방송설교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하는 것보다 그거 하면 많은 사람이 듣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돈 내야 하는 거예요. 돈 내면 누구나 다 해줘요. 개척교회 목사도 해주고 큰 교회 목사도 해주고, 돈 안 주면 큰 교회 목사도 안 되고 개척교회 목사도 안 돼. 그래서 돈이 왕인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돈은 갖고 봐야 돼. 여러분도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될 수 있으면 불법하지 말고 부자 되세요. 그거 하나 루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고 주를 위해 쓰라. 그게 루터의 물길관입니다. 하여간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 친척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있습니다.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을 우리가 방관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 인생 그 사람 인생이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지옥 간 부자는 자기는 비록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대비하지 못해서 삼생에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이 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의 삶을 돌이켜서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그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이유입니다. 이후 초청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하려고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꿈이 없고 그 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은 꿈을 품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늘도 스스로 하는 사람은 스스로 돕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많아서 죽은 후에 세상에 있는 걸 보고 온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고. 임사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옥이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부자는 유대인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근데 그는 하나님을 뜻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옥과 천국이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지옥과 천국은 존재합니다. 우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고, 그것이 준비되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